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성장연구소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목사님들과 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물음에 첫 번째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다음 세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세 번째, 기독교 신앙의 본질 순이었습니다. 정확한 대답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크게 공감하실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자녀들, 자손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신앙 교육,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이 중요한데,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역시도 아이들 신앙 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참 이 하나님 신앙 교육하는 거, 믿음이 계승되는 거, 이거 제 1순위에 놓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최선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각성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부모인 여러분들이 좋은 교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영적인 학교예요. 영적인 학교.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인간의 생명이 시작됩니다. 또 이 가정에서 인간의 삶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이 다 가정에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모든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에서 먼저 부모님들이 좋은 교사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이 자녀들, 이 자손들을 꼭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꼭 반드시 교회로 데려오세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배워요.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배웁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께 대한 기도,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세상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거 가르쳐주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하나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또 성령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만 교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교사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신앙을 배웁니다. 학생들, 청년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도 있고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가정에서 교사입니다. 교회에서 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일터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교사인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교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 제가 교사입니다. 주님, 제가 교사입니다. 주님, 제가 교사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하는 곳에서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까? 영적인 교사, 믿음의 교사, 좋은 교사에 대하여 사표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끝내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설교하신 그런 랍비들, 그런 서기관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내용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땅과 하늘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과 영생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르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듣고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알려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없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모두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참 좋은 교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에밀러 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의 대교사 중에서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교사다. 맞는 말이에요. 옳은 이야기예요. 틀림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계에 많은 훌륭한 대교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위대하신 교사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세요. 정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최고의 대교사이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들도 잘 배워서 예수님과 같은 좋은 교사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좋은 교사가 될 때에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살립니다. 교회학교에서 좋은 교사가 될 때, 가정에서 좋은 교사가 될 때에 그 교사가 아이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좋은 교사가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어떤 교사였을까? 첫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한 교사. 우리 예수님은 어떤 교사냐? 은혜가 충만하신 교사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에서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예수님께서 그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거 은혜죠.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되어서 교사가 되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부름을 받고 교사가 되고,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교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은혜지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참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가 충만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을 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던 은혜 충만한 교사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처럼 은혜 충만한 교사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 예수님처럼 은혜가 충만한 교사, 은혜가 충만한 교사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을 강력한 나라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입니다. 지금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69년째 여왕의 직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칠순을 맞았어요. 영국은 국교가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 캔터버리 대주교와 환담을 나누다가 여왕이 이 캔터버리 대주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왕위에 재직해 왔는데 그동안 영국도 대영 제국으로 발전했고 교회도 발전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몇 점이나 주실까요? 여러분들은 몇 점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질문의 의도는 여왕이 영국을 위해 많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영국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이 말을 듣는 영국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그만큼 여왕이 영국을 위해서 봉사하는구나, 헌신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대주교가 말했습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은 27전은 됐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왕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섭섭해요. 서운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내 업적이 은 27전밖에 안 되나요? 그때에 대주교가 여왕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은 20전에 팔렸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은 은 30전에 팔렸습니다. 그러니 은 27전이 적당하지 않습니까? 여왕이 대주교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사실은 은 27전도 과하죠. 여러분,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업적, 우리의 의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교사가 된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주셨잖아요. 자녀들 주셨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부모가 되고 주님이 세워주신 교사가 된 것,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사가 된 은혜 감사하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된 은혜 감사하셔야 돼요.
일터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보여주는 그와 같은 영적인 교사가 된 은혜,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은혜에 충만한 교사로 책임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아이들이, 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진리가 충만한 교사. 예수님의 무슨 교사예요? 진리가 충만한 교사였다고요.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셨어요. 여기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셨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분이셨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됐어요. 유월절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성전에 가서 유월절을 지켜요. 예수님의 부모가 얼마나 바빴던지 바로 유월절을 지키고 고향 나사렛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함께 동행하고 계신 줄로 알았던 12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예수님의 부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잘 따라오는 줄로 알았는데, 그리고는 그냥 재촉해서 나사렛으로 내려오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왔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초조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온 예루살렘 전체를 뛰어다니면서 12살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 지났어요. 3일째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마 예수님이 이곳에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12살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성전에서 12살 예수님께서 그 선생들과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12살이십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선생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6절에, 자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1시간이 아니에요. 1시간이 5시간, 10시간이 아닙니다. 3일 동안 12살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선생들에게 묻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설교할 때에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3시, 4시까지 간다고 하면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다 없어질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네? 한 명은 우리 이성구 장로님은 남아 계실 거예요. 네. 다 가시고 말이죠. 또 모르죠. 이제 장로님이 남아 계시니까 다 같이 남아 있을지. 하여튼 그런 것인데요, 예수님은 말이죠 3일 동안 12살 예수님께서 성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참 예수님 말씀 충만하셨습니다.
30분 말씀 듣는데도 참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좀 눈을 뜨십시오. 저를 좀 주목해 주세요. 바라보세요. 제가 30분 이내로 설교하는데도 이런 이야기를 쉬지 않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은요 3일 동안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악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아요.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봐. 돌들로 떡 만들어봐.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유혹합니다. 시험해요. 이 못된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가지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 너 이거 보고 있냐? 나한테 절해봐. 이거 다 줄게. 유혹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가지고 예수 너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거 그거 한번 보여줘.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대단한 기적과 능력과 역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와 같은 유혹과 시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7절에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에도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뭡니까? 기록되었을 때 여기 기록되었을 때 이게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쓰고 사용해서 악하고 불의한 마귀의 욕과 시험을 다 이겨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뭐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삶은 어디에 맞춰져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좋은 교사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영적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좋은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는 교사들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 좋은 교사인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여게벳이 훌륭합니다. 왜 여게벳이 훌륭합니까? 여게벳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 잘 가르쳤습니다. 모세,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물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너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
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야. 요게벳이 가르쳤어요. 그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의 가르침을 잘 받고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이루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훌륭합니다. 공부 많이 해서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이 수산나 웨슬리는 19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19명. 대단했습니다. 19명. 그런데 그 19명의 자녀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열심히. 심지어는 이거 하나님 말씀 안 외우면 너 저녁 없다. 이거 못 외우면 저녁 못 먹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15번째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16번째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 낸시가 훌륭합니다. 이 낸시는 감리교인이었습니다. 낸시가 링컨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링컨이 어머니 낸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그 낸시가 독초를 먹은 소에게서 짠 우유를 마시고 우유병으로 사망합니다. 죽음을 앞둔 어머니 낸시가 링컨에게 유언해요. 그때 링컨의 나이는 9살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아, 이제 내가 내 곁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이건 내가 가르쳤다. 뭐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친 거죠. 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해, 하나님께 기도해. 그래서 링컨은요, 그의 백악관이 기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어머니한테.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란다. 너는 일평생 절대로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말거라. 이게 어머니 낸시의 유언이에요.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던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1863년 1월 1일 노예해방을 선포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낸시는 끊임없이 링컨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보배로 삼고 재산을 삼고 양식을 삼고 이 교훈대로 살아가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배를 삼으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말씀을 재산 삼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그 교훈대로 살아.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이 성경책을 늘 읽고 실행하거라.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노예 해방을 선포하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미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를 추억하며 이 링컨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것은 천사 같으신 내 어머니 덕택이었다. 감동이지요. 천사 같으신 내 어머니 덕택이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링컨의 어머니 낸시가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꼭 훌륭한 사람 됩니다. 위대한 사람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유력한 자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룩한 부모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복된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권위 있는 교사였습니다.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 권위는 뭐냐? 영적인 권위죠. 영적인 권세. 참 우리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는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엄청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모든 그와 같은 영적인 상태를 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냥 그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어 엎어질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배 뒤쪽에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이 급하게 와서 예수님 깨우잖아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이 광풍 때문에 죽게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 번 말씀하시니까 갈릴리 바다가 조용해졌습니다. 잔잔해졌어요. 예수님의 권위 대단했습니다. 나병 환자에 대해 사람들은 다 그냥 피해가기에 급급한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가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니까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된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소용없어요. 어떤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의사에게 갔다 와도 안 되는 거예요. 못 고쳐요. 그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저분이면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 뒤쪽에 와가지고 예수님 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치유의 능력이 나갔잖아요. 이 여인의 혈루의 근원이 말랐어요.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참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권세와 권위가 있었던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런 능력, 이런 역사 이거 없어. 안 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더 능력 있게 하셨습니다. 좋은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갈대 상자에 담아서 세상에 보내는 것과 똑같아요. 언제 세상에 거친 물결이 갈대 상자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이 가라앉게 될지 침몰하게 될지 그 거친 세상의 물결에 뒤집어 엎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도 기도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잠은 잘 자시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학교 교사가 좋은 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영적 권위가 있고 기도하는 교사가 영적 권위가 있는 교사다라고 하는 것 잘 기억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힘껏 기도하고 부지런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시고 좋은 영적 권위가 있는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본을 보이신 교사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이 앞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행함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가며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선생이셨지만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얘들아 이리 와, 내가 발 닦아줄게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었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서로 섬겨라.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데, 그때에 세상의 힘과 권세의 상징인 백마 타셨습니까? 아니에요. 나귀를 타셨다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의 최고의 극치가 뭡니까? 예수님 최고의 사랑, 그 극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몸을 찢으며 죽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 못해요,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그러셨다고 하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를 조롱하며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 이 못된 놈들, 악한 것들 하며 저주를 퍼붓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세요. 내가 가는 이 길 나는 기뻐한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한 교사인 것입니다. 최고의 교사인 것입니다. 어떤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농장에 자연학습을 갔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고구마는 언제 캘까요? 고구마 언제 캡니까? 언제 캐요? 보통 서리가 내리면 캐죠. 고구마 줄기에 서리가 내리면 그때 캐는데 아이들이 대답할 때 추우면 캐지요. 스님이 또 물었어요. 고추는 언제 딸까요?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빨개지면요. 선생님이 또 물었습니다. 그럼 땅콩은 언제 캘까? 그때에 어떤 남자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주인이 없을 때요. 불행하게도 여러분, 그 아이의 아버지는 절도죄로 남의 것을 훔쳤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본다는 것입니다. 다 배운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인이 죽기 전에 자신의 비문에 새길 글을 남겼습니다. 근데 글의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나는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으며 법을 통해 약자의 편에 서서 봉사하려 했고 청문회를 통해 재벌들의 비리를 파헤쳤고 남들이 몰라줘도 나중에는 알아준다는 소신으로 나갔으며 쭉 내용이 많아요. 그 다음에 중간 다 생략하고 마지막에 나의 업적을 후세들이 알아줄 것을 믿고 여기 잠들다. 글을 읽은 석공이 별것도 아니면서 내용이 굉장히 많고 길잖아요. 그래서 석공이 이걸 고민한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석공에 참 지혜가 있어요. 이 석공이 비문에 이렇게 썼대요. 마침내 입을 다물다. 석공이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교사는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말 많이 하실 거 없어요. 말 많이 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행함으로, 실천으로, 몸으로, 삶으로 여러분 본을 보이십시오. 그 사람이 좋은 교사인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시기는 6세 때입니다. 이때 이미 85%의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동은 90%가 습관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본을 보이셔야 돼요. 부모가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사들이 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가치인 것을 알고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본을 보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11조다. 11조의 본을 보이십시오.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교회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주의 종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본을 보이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봉사의 본을 보이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사입니다. 우리는 교사입니다. 여러분 다 교사세요. 우리는 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자녀와 자손들, 교회 학교 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청년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장래가 결정되는 것을 아시고 본을 보이시는 좋은 교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양육되고 배출되고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교사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은혜 충만한 교사가 되게 해주시고 진리가 충만한 말씀 충만한 교사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권위 있는 교사가 되게 해주시고 본을 보이는 좋은 교사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러지게 하시고 양육되게 하시고 배출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